오늘은 제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저께는 하나님의 의를 설명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설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결국 우리를 악의 세력에, 하나님의 심판에, 형벌에, 또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죄의 속성에 해를 당하도록 내어버려 두는 것이라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제가 마치 하나님의 의는 원두막과 같이 비가 오는데 우리를 원두막이 보호해 주듯이 우리를 이와 같은 악한 세력에서부터 보호해 주시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게 주어진 시간을 조금 오버할지 모르겠습니다. 한 5분, 10분 정도. 여러분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서 자주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설명이 로마서 3장에서부터 8장까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말 장황하고 이 깊고 어떤 면에서는 복잡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다 여기 서서 드리면은 물론 저도 그것을 할 수 없고 여러분도 그것을 감당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30분 안에 그것을 다 압축시켜가지고 함축된 말씀으로 드린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하이라이트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왜 이거는 얘기를 안 했느냐, 왜 이 얘기는 안 했느냐, 그럴 여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시고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좋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제가 간결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복음 속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이 보시면 어저께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말씀이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이렇게 책꽂이를 양쪽에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사도 바울은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를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진노에 대해서 설명하신 다음에 3장에 가서 하나님의 의를 다시 언급하면서 그의 정말 주제인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여기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오늘 읽은 낭독하신 수석장로님께서 낭독하신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정의는 사실상은 둘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복잡한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룩하신 속성,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그의 공의와 그 모든 것, 오늘 가정 공부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의 온유와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다 여기 좀 복합적으로 또 다 우리가 포함해서 여기 함축시켜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의, 우리가 바치는 그런 의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라고 이렇게 양면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렇게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냥 내려가도 사실은 오늘 설교는 다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여기에 관련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여기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리라, 생명, 그 다음에 율법 외에 또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여기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냥 아주 간단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 또 하나님이 그냥 바라시는 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그렇게만 설명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집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집을 보시면은 이 교회당이 멋있죠. 그렇죠? 이 지붕도 있고 벽도 있고 상당히 멋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로스미드 교회 멋있어요. 왜냐하면 옛날 제가 여기서 다닐 때 우리가 예배 보던 곳은 다 우리가 임대해서 보던 그런 빌려서 보던 예배당이고, 이 교회가 그 실제 가지고 있는 소유한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천장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강단도 보이고 이게 상당히 아름답게 보이지만은 사실은 보이지 않는 게 이곳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빌딩의 기초예요. 이 빌딩의 기초가 확실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기초가 없다고 할 것 같으면 이 지진이 일어나는 이런 날 수도 있는 이런 LA 같은 데서 이런 서든 캘리포니아에서 정말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지도 못할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기초가 있다고 믿는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기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어요? 첫째로 이 기초가 없이는 이 빌딩이 서 있을 수가 없고, 또 기초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 허물고 다시 개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는 이 여러 가지 믿음, 율법 여러 가지 복잡한 이런 여기 말씀드리는 이해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요소들, 믿음, 율법, 그리스도, 생명, 아브라함, 모세 등등 제가 여기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모든 요소들을 붙들어 받쳐주고 있는 기초 역할을, 이게 하나님의 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의는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할지라도, 물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없앨 수 없지만은, 우리가 여기 그런 말 자체를 우리가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얘기지만, 영원한 생명, 아브라함, 모세 이런 것이 다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만 있으면 다른 또 새로운 개념을 구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의는 기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이게 입혀주시는 의냐, 집어넣어 주시는 의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의 행위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복잡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머리가 띵해져요. 그래도 좀 이 믿음, 그래서 율법도 지키긴 지켜야겠는데, 그러면 이 믿음만 가져도 되나? 그리스도만 가져도 되나? 그리스도도 있고, 구약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를 원하는데, 이게 뭐냐 하면은 이것을 다 이렇게 묶어주는 역할, 한 가지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한 가지가 마치 여러분 도미노라는 거 보신 적 있어요? 도미노라고 이렇게 쭉 이렇게 세워놓고, 이제 도미노를 세워놓고 한 개만 밀면 다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 한 개가 중요해요. 제일 앞에 있는 거 하나만 넘어뜨리면 그게 착착 넘어지듯이 한 가지만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모든 것을 이해하시는 그 개념의 그 핵심 골자가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아시겠어요? 이것은 어떤 하나의 추상적인 그런 어떤 성질이나 성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 시작과 끝이 분명한 이야기로 등장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보통 추상적인 하나의 개념적인 입장에서 보는데, 여러분 오늘 확실히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 잊어버리고 가시더라도 하나 아셔야 될 거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액션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액션, 하나님의 그 행위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마치 드라마와 같이 시작이 있고 끝이 분명해요. 우리 한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작과 끝이 분명한데, 이 드라마의 제목을 만약에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은 로마서에서는
분명히 사도 바울은 시작과 끝을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게 시작이에요. 아시겠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의에 대한 그 논의가 시작되는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 아시죠?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이야기 여러분 분명히 아시죠?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죄로 들어와, 그다음에 사망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시작이에요. 이 드라마의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는 끝이 있어요. 이야기가 어떻게 끝나느냐 그러면 그 끝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죄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 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게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인간이 범죄한 이야기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속죄하신 게 이 이야기의 끝이에요.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 최 목사, 잠깐요. 무슨 끝이야? 예수님 재림도 있어야 되고, 우리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흘렀는데, 그게 어떻게 끝이 될 수 있느냐?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시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사실은 보장이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성공하신다고 하는 보장이 없었고 매우 위험한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단 한 번의 실수를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못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는 실패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그 이야기는 굉장히 스릴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이 과연 어떻게 이 언약을 지킬 것이냐 못 지킬 것이냐, 매우 흥미진진한 얘기가 계속되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이야기는 끝났어요. 반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실패의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아시겠어요? 이거는 이 세상이 어떻게 가든지 그게 하나님이 실패를 하셔서 못 오신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마치 이 재림은 버스가 만약 여러분이 시외버스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할 것 같으면 그 정거장에서 기다리실 때 그 버스는 반드시 옵니다. 아시겠어요? 귀 지체되는 것 같이 보여도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버스를 못 타고 한눈 팔다 못 하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아시겠어요? 그 재림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확실히 옵니다. 확실히 오는 소망이.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성공하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아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매우 위험한 그와 같은 행위를 하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모험이었고, 화입 선지자께서는 우리에게 온 우주가 과연 예수가 성공할 것이냐, 정말 무덤에서 살아서 나올 것이냐, 정말 손톱을게 선택 천사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깨물면서 정말 그것을 지켜보았다고 하는 것과 같은 아주 정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마는 시작의 끝이, 여러분 그거 하나는 확실히 아셔야 돼요. 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역사를 볼 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오실 것이냐 안 오실 것이냐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는 모든 내용은 물론 신약 신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이야기와 설명들은 마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1회, 2회, 3회 하는 에피소드와 같이 아담의 범죄로 시작해서, 여기 죄송합니다. 오타가 있습니다.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끝나는 이야기의 전체적 맥락 속에서 이해돼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들은 에피소드라고 보시면 돼. 그리고 시작과 끝이 분명한 상태에서 우리가 그 에피소드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여기서 다 설명드릴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역사적 차원이고 하나는 개인적 차원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공적으로 아담의 범죄를 극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선포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익사이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뭐 CNN이라든지 뭐 NBC든지 뭐 CBS를 보시면은 뉴스가 뭐예요? 어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 채널을 보시면은 A라고 하는 무슨 사건이 있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나와서 그러면 이 사건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나한테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팬데믹이 시작할 때 2020년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미국 뉴욕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건이 확진되었다. 뉴스에 분명히 이렇게 나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어떻게 미국에 이게 정말 팬데믹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거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사건이 있고 벌써 중국에서부터 우한에서부터 이 바이러스가 나왔다. 또 팬데믹이 진행되는 동안에 바이든 정부에서 이제 2020년 대통령 이제 당선되고 나서 이제 당선인에서부터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케어 패키지를 이제 통과시켰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당 제가 값은 잊어버렸는데 하여튼 돈을 많이 줬어요. 제가 여러분들 한 1,200불이었나요? 뭐 이렇게 뭐 하여튼 두 번에 걸쳐서 돈을 우리가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보니까 다 부자로 생기셔서 복 받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뉴스에 나오기를 이게 통과됐다. 그러니까 그러면 다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제 들어갈 거냐 안 돼. 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역사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이 있다는 게 바로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 속에서 성공하셨다. 이미 구원을 이루셨다 하는 그 선포고, 그 다음에 개인적 차원은 이제 돈이 그러면 언제쯤 내 은행에 들어올 거냐 하는 이제 그런 디스커션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느 날 아침에 제가 탁 일어나서 전화를 탁 틀어서 켜고 제 은행 구자에 들어가 보니까 딱 벌써 가슴이 벌써 이렇게 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뜁니다. 어쨌든 이게 공짜 돈은 1불이라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돈이 들어와 있는데 이게 정말 빛나는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셨다. 선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도 바울과 요한과 야곱과 뭐 여러 증인들이 전문가예요. 다 이게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거다 하는데, 내 마음의 구자를 열어서 그 하나님의 의의가 내 마음속에 딱 들어와서 내 경험으로 변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돼? 그냥 뉴스에, 그냥 뉴스. 근데 그게 내 구자에 들어가면은 그건 뭐예요? 그건 나의 체험이고 내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역사적인 차원이 있고 여기 개인적인 차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를 다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수 없지만은 사도 바울은 오직 한 가지 에피소드만을 여기 좀 두 가지 에피소드라고 볼 수 있는데 다루고 있습니다. 뭐 구약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시작과 끝이 있는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게 율법이에요. 모세율법. 모세율법이 이 이야기의 전체 줄거리냐 아니면 하나의 에피소드냐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율법은 그저 몇 회에 불과한 에피소드다 이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이야기 드라마 전체가 아니고 율법은 이 이야기 모세율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그 영원한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모세율법, 유대인들이 믿는 모세 오경 속에 나타난 이 모세율법은 에피소드.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율법 외에 한 의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의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여기 율법 외라고 여기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셨느냐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 모든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 그 끝이 어디 있다는 얘기?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끝난다고 하는 얘기. 그 스토리의 끝은 유대인들은
율법 얘기는 아직도 계속 가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에도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도 역시 율법은 전체 드라마가 아니고 그저 1회, 2회, 3회, 5회 뭐 좀 오래 갈지 모르지만 몇 회에 불과한 에피소드다. 제가 이걸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에 대한 이 전통 개념이 제가 이게 컴퓨터로 그림이 돼서 개발 소발로 그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게 정말 붓글씨로 예쁘게 써야 되는데 이게 도저히 예쁘게 쓸 수가 없어요. 여기 키패드로. 그래서 율법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프로미스,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모세 율법을 주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의와 축복을 받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아브라함이 있고 모세가 있고 그다음에 성취가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성취. 그러면 끝을 생각할 때 율법을 우리가 잘 지키면은 언약이 이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언약이 이루어지는 방법은 율법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 보고 있었던 게 그런데 유대인들이 여러분 너무 그렇게 잘못했다고 보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 드라마 보시지만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좀 너무 길다고 생각하는 그런 면도 있지만 어쨌든 가면은 이 얘기가 도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건지 뭐가 메인 포인트인지 어딘지 잘 몰라요. 끝에 가봐야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었다 하고 이 완성을 하신 상태에서 보면 언약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마치 사람이 친구와 의를 지키는 것과 같은 원칙으로 인간에게 주신 당신의 약속을 지키신 그의 신실하십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의는 의리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 의리 있게 지키셨다 이거예요. 신실하게 의인은 의리. 하나님은 의리 있으신 분, 믿을만한 분, 신실하신 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다시 사도 바울이 구약을 다시 읽는 방법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제가 여기 이 율법을 제가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과 율법은 이 중간에 있는 게 아니고 둘 다 에피소드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거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의와 축복을 이루게 되는데 또 하나 다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거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이 축복이 참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물질적인 축복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 에베소서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씀해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주시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적인 축복을 주시지만은 아시겠어요?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은 신령한 축복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에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이 기독교가 지금 잘못돼 가고 있는 방법이 뭐냐면, 그 이유가 뭐냐면,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 통해서 기도하면은 구약에 약속한 그런 모든 물질적인 축복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래서 제가 오늘 한 분 한국에서, 신앙하시는 분이 미국에 왔는데 서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 아침 새벽 한 5시나 이렇게 나가서 기도를 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된다. 근데 그건 정말 죄송합니다만 거짓말이에요. 이거는 미신이에요. 아시겠어요? 미신이. 왜냐하면은 제가 이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 교회에서 밴을 타고 야영회를 가기 위해서 다 기도하고 떠났는데 저희 어머니가 그 밴에 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밴이 뒤집어져가지고 거기서 2명이나 죽고 저희 어머니도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지셔서 여기까지 와 계시는 거 보면 정말 우리 하나님께 제가 감사합니다. 그런데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에 있는 모든 해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거는 사실 무근한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은혜는, 축복은 영적인 은혜, 하나님의 의, 아시겠어요? 기도하는데 왜 기도가 응답이 안 되냐? 왜 병이 낫지 않느냐? 이런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축복 속에 이 기독교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 신령한 축복이 우리에게 이르게 됐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의를 드라마로 본다면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나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은 아담의 범죄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가는 사이에 있는 에피소드, 일종의 에피소드고 그게 다 everything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도 미안한 얘기입니다만은 아직도 이 에피소드와 드라마의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안식일 문제도 그래. 우리가 꼭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이 메인띵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안식일도 에피소드예요. 아시겠어요?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할 때 안식일이 의미가 있는 거지, 안식일만 제7일에 지킨다고 하면은 그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드라마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 역사 속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의는 공평한 경기장에서 뛰는 것과 같이 모든 사람이 동일한 조건 속에서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율법을 90% 지킨 사람이나 10% 지킨 사람이나 50% 지킨 사람이나 아예 안 지킨 사람이나, 예를 들면 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강도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안 지키고 일생을 산 사람이나 마지막 순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이시여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면은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게 이렇게 구원이 쉬워가지고 I don't know. 근데 항상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예요, 결국. 아시겠어요? 구원 받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하는 그 사실만 믿으셔도 여러분 천국의 절반은 온 거예요. 그렇게 쉬워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이상해가지고 참 운동을 해도 그렇고 사실상 다 하고 하다 보면은 바로 이거구나 그러고 나중에 해결을 해보면 아주 쉬워.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그걸 미리 얘기를 해줘도 안 믿어요. 왜냐하면 너무 쉬우니까 아무리 그렇게 쉬울까. 그런데 실제로 뭐 돈을 많이 번 사람도 그렇고 돈 버는 거 쉽다 그래. 근데 우리가 안 믿어 그거. 근데 사실 쉬워. 그렇죠. 저는 그걸 아직 발견을 못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아시겠어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이 공평한 경기장에서 우리가 뛰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조건 안에서. 그 조건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진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공평한 운동장.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동등하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3장 19절로 20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입을 막고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우리 다 똑같아. 저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잣대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왜? 죄를 얼만큼 지면은 하나님의 의에 이루지 못합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몇 입이나 먹어야 됩니까? 한 박스 먹어야 됩니까? 코스코에 가서 선악과 한 박스 사다가 먹어야지 죄를 짓는 겁니까? 아니, 따서 한 입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평한 가운데 우리가 이 경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는 다 뭐예요? 다 낙점이에요. 아시겠어요? 다 낙방입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50보 100보예요. 뭐 조금 더 나가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고 저녁에 눈을 감고 생각해 보면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구나. 후회스러운 게 더 많아 사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양심의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때. 마찬가지로 구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동등하면 차별이 없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여기 율법이 말하는 바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이게 앤드루스 왔다 갔다 껍적거리고 이거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거 여기 엉터리를 썼다고 생각하시면 성경 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제가 말씀드린 그 드라마와 같이 그 약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저는 자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받으실 자신 있으세요? 난 자신 있어요. 왜? 무조건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저는 티켓을 딱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비행 조종사가 가다가 마지막에 이 비행기가 추락하기 직전에 전투기에서부터 딱 그 에머전시 엑시트를 한번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낙하산이 쫙 나오고 보호를 받지 않아요? 살죠. 마찬가지로 저도 지금 여기 티켓을 딱 하나 넣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아주 뜻하지 않은 만약에 임종의 식간을 만나야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면 마치 강도와 같이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내가 당신을 믿나이다. 그러면 내가 네게 말하노니 네가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시겠습니까?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에 대한 차원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창조 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경우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아시겠어요? 이 무슨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나 못 지키나 보자. 그래가지고는 잘 못 지키니까 그러면 내가 아들을 보내야겠다. 그런 게 아니고 창조를 하실 계획을 하시는 순간부터 인간이 범죄할 경우에는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인류를 구원할 것이다. 계획하셨어요. 그게 이 드라마의 끝이에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율법 등 그 외 어떤 다른 수단을 통해서도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의도가 전혀 없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해서 모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아실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인간의 범죄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 이게 끝이에요. 이걸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럼 보면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믿으면은 나라는 인물이 마치 일회의 에피소드와 같이 구속의 이야기 속에 더해진다. 삽입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그 에피소드가 하나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마치 일회 에피소드에 속에 나오는 주인공과 같이 그 이야기에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아담의 범죄에 주신 그 모든 그 드라마 속에 아브라함의 얘기가 있고 모세 얘기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은 제가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모세만 얘기했지만 그 속에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얘기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깨끗하게 하죠. 성경에 하죠. 아담, 홍수, 아브라함, 모세, 그리스도 이렇게만 나오면 얼마나 그게 간결하고 보기가 쉽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이삭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얘기가 나오고 야곱의 12아들 얘기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또 뭐 유다와 다말의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요셉 얘기 나오고 뭐 에피소드가 많아요. 이 드라마는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사실인 게 전 성경을 믿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런 책이 없어요. 보통 여러분 드라마 보시면은 무슨 제가 뭐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겨울연가는 봤어요. 하도 겨울연가는. 근데 뭐 그게 스토리라는 게 그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아마 길어야 한 20년, 13년이나 될까, 뭐 3년 후 뭐 이래가지고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드라마가 뭐 아무리 길어야 그저 뭐 한 10년, 20년 어떤 면은 뭐 혹시 뭐 전에 누구를 만난 적이 있었다까지 포함을 한다면은 길어야 한 30년, 40년, 50년.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드라마는 이 2000년이나 되는 얘기인데 이게 한 사람이 쓴 얘기가 아니고 계속 그냥 뭐 모세가 쓰고 그다음에 여호수아가 쓰고 그다음에 또 뭐 누구 이름도 모르는 작가가 룻기를 쓰고 사사기를 쓰고 그다음에 뭐 시편이 있고 뭐 복잡해요. 이 드라마는 한국 드라마 될 게 아니에요. 에피소드가 많은데 이 에피소드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다 에피소드가 나와. 너무너무 재밌어. 성경 여러분 너무 재밌어요. 그 에피소드가 2000년 동안 있었어요. 200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 때부터 뭐 출애굽 이야기 뭐 해가지고 그 에피소드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1회, 2회, 3회, 4회가 쫙 나오는데 그 얘기가 다 뭐냐 하면은 한 개인에 대한 얘기. 유다, 요셉. 그 다음에 그 가족 얘기예요. 가족 얘기인데 참 이 사람들 보면은 이게 정말 이런 나쁜 단어를 사용해서 미안하지만 참 몹쓸 인간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 동생을 팔아먹고 그렇잖아요. 요셉을 울고 그걸 팔아먹고 그 다음에 그거를 또 옷에다가 피를 칠해가지고 DNA 테스팅이 없었길래 망정이지 그걸 해가지고 가가지고 이거 죽었다고 거짓말 시켜가지고 야곱이 일생 고생하도록 자기 아버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 루벤은 자기 아버지의 그러니까 자기 의붓 엄마하고 동침하고 이게 뭐 도대체 이건 정말 너무너무 몹쓸 인간들이라는 생각이 이렇게 나쁜 사람은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도 아무리 몹쓸 인간이 있다 그래도 이렇게 나쁜 사람들은 없어요 사실. 이건 정말 이렇게 나쁜 사람. 그럼 어떻게 이야기가 되느냐. 이 사람들이 다 아담의 범죄 때문에 고생을 하면서도 그 마음속에 오실 그리스도 약속을 하나님께서 의리를 지켜서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확신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성경에 남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 성경의 놀라운 약속은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모든 에피소드 중에 최천이 에피소드도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너무 익사이팅해요. 그래서 하늘에 가면은 성경책이 아마 이만할 거예요. 이따만한 성경책. 거기 딱 찾아보면은 구원받은 사람의 모든 에피소드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거기엔 이 에피소드가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나도 형편없는 인간인데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인생 살고 나서 생각해보면 정말 후회스러운 일이 좋았던 일보다 더 많고 다 실패 덩어리고 정말 실망스럽고 안 그래요? 후회스럽고 정말 이 야곱의 이 야곱의 아들들이 나중에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거짓말시키고 살다가 요셉이 떡 나타나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서 요셉이 살아있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얘기를 또 다 해야 돼. 이거 얼마나 정말 어이없는 그런 사람들이 왜 구원을 받았느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이 드라마 속에 나 역시 여기 나오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의의가 나에게 임하는 것은 결국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것을, 그러므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생애 속에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정말 정말 우리 한국말에 북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북임이라는 이 천리를 뛰어가는 이 말 꼬랑지만 붙들고 있어도 천리를 간다는 얘기예요. 북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꼬랑지만 붙들면 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뛰지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집 이야기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에 있어서 나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역사에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 보세요.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얘기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자신. 여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초점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여기 없는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초점성. 나의 초점성.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왜? 사도 바울의 이야기도 성경에 들어갔어요. 베드로의 얘기도 성경에 들어갔어요. 왜? 그것은 하나의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에피소드는 중요한 게 에피소드는 없어도 돼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는 특권이에요. 시작과 끝만 있으면 되지 드라마에 그 에피소드가 다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거 다 몇 개 빼먹어도 시작과 끝만 분명하면은 그건 no problem. 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저는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놀라워. 매일 밤에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놀라요. 여기 LA는 잘 안 보이지만 우리 미시간에는 이 별이 초롱초롱한 게 집이 많이 없으니까 보입니다. 근데 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 이 여러 허블 텔레스콥이나 뭐 우리 지금 있는 여러 가지 이 텔레스콥을 통해서 새로 지금 또 보내가지고서 우주를 탐구하는데 우리가 볼 수 있는 능력의 한도 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리 안에는 우리 지구와 같은 행성이 없답니다. 이 수만 년 되는 이 라이트 이어스, 광년이나 되는 이 넓은 광활한 우주 속에 이렇게 사람이 살고 뭐 운전하고 다니고 이런 행성은 없대요. 옥스포드에서 그래서 발표하기를 생명이 존재하는 행성은 우리가 아는 바는 하나도 없다. 지구 하나 있는 거예요. 이 지구 하나. 이 지구 하나에 내가 태어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와, 할렐루야. 이건 정말 하버드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이야, 이 세상에 아무튼. 근데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20세기에 태어났어요. 20세기에 태어나가지고 21세기가 돼가지고 정말 이 인류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우리 부모님 아프시니까 막 전화로 탁 해가지고 전화 살 수 있고 비행기 타고 확 올 수 있고 이거는 옛날 진시황도 못 해본 거예요. 아시겠어요? 주지 육림을 했다 그러는 이 진시황도 못 해본 거예요. 그리고 뭐 집에서 온수 나오죠. 뭐 냉수 나오죠. 여름 되면은 그 뭐 정말 온유월에 시원한 바람이 이 뜨거운 지금 바깥이 100몇 도가 넘는데도 이렇게 시원한 온유의 바람을 쐬면서 양복 입고 양털로 된 양복 입고 이렇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이런 시대가 인간의 역사에 언제 있었습니까? 솔직히. 아멘 할렐루야 왜 안 하세요?
정말 어쩌고 우리가 정말 이런 속된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 무슨 우리가 통뼈라고 이런 시대에 살게 됐은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너무너무 easy 아시겠어요? The easiest thing on earth 이 세계에서 가장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받을 수 있는 이거 현실 돈 벌어야지 여러분 이거 하다가 이렇게 쉬운 구원 놓치고 이 에피소드에 못 들어가면은 정말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여러분 이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냥 죽지 마세요. 너무 억울해.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뭐냐 하면은 있어서 하나님의 의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에 무슨 어떤 성분이 아니고 단지 어떤 추상적인 하나님의 속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거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시겠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의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은 무슨 우리가 입혀주시는 의, 안에 들어오는 의. no. 그렇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실 거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제가 어저께 의는 우리를 보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 뭐라 그랬냐면,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래서 이 옷 입는다고 하는 것이 여기 지금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옷을 입어야 안전하죠. 벌거벗고 노출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옷 입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더 아름다운 은유를 사용해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헬라어 공부 좀 여러분 하겠어요. 여기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엔두사스테인데 엔은 여러분이 많이 사용하면 엔데믹, 팬데믹 그래서 엔이라는 건 많이 사용하시는 거고 이 디스라고 하는 말도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합니다. 사실은 디스펑션 디스라는 말도 많이 사용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런데 여기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것도 엔두사스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그리스도를 마음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얼마나 보호를 많이 받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전신 갑주. 그래서 이 전신 갑주라고 하는 은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가 몸소 구원하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사실 때 그가 직접 엠바디, 구현하신 그 몸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것을 전신갑주에서 여기 보면 에베소서 6장 21절로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하고 그것은 여기 보면 진리, 의, 15절에 평안, 복음, 믿음, 구원, 하나님의 말씀.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여러분 약속드린 시간보다 3분이 지났는데 제가 빨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딴 건 다 설명드릴 수가 없고 믿음의 방패 그거 하나만 설명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 설명하고 계시는 것은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이 방패 역할을 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믿음이 의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이 믿음은 방패예요. 탁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얼마나 큰
보호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너무 우리가 정말 실망스럽게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허심탄회하게. 잘 사셨어요? 정말 우리 한국에 지금 작년 통계로 2020년 통계로 1년에 14,000명이 자살을 합니다. 14,000명이 자살을 했어요. 그거는 하루에 평균 거의 40명이 자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숫자. 전 1950년대 태어나가지고 1960년대를 살다 미국에 왔습니다. 1970년에 왔어요. 그런데 그 사는 동안에 자살을 한 사람은 그 못 먹고 그 매일 굶고 정말 우리가 아는 우리 동네에 있던 사람은 매일 감자 남의 집 가가지고 깎아가지고 저 껍데기 벗겨놓은 거 갖다가 그거 삶아서 먹고 그것도 없어서 소나무 솔가시니 뭐니 다 갖다 그거 끓여가지고 그거 마시고 그러고 살았는데 자살을 안 했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 여러분 한국에 가보시면 지금 굶어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여기 시민센터가 있어서 가면은 다 음식 주고 노인들도 종묘 앞에 가면은 다 음식 먹을 수 있고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40명이 죽고 있어요. 제가 자라날 때는 한국에 있는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단 한 명 제가 들었어요. 자살했다고. 어떻게 된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실패했을 때 그 자신을 정죄하는 그 self-hate,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 그게 얼마나 강한지 몰랐는데 이 바보 같은 놈, 내가 왜 이런 실수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부정적인 생각, 그게 우리를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사회를 파괴하고 있어요. 믿음의 방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 같은 놈도 죄송합니다 이 말. I have hope.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I have hope. 근데 방패를 뚫고 만약에 들어왔다. 그러면 구원의 투구. 머리는 보호해야지. 구원에 대한 확신. 아, 이거 멋있어요. 딱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네. 그래서 이 개요. 하나님의 의는 마치 드라마와 같이 아담의 죄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속죄로 끝나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선포됩니다. 둘째, 율법과 나 개인을 포함해서, 죄송합니다. 이게 오타가 있습니다. 나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개인의 의리 아니라 개인이 포함되어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마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에피소드와 같이 2회로 끝나며 그리스도의 속죄를 빼놓는다면 하나님의 의 차원에서 볼 때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다고 하는 건 그냥 살고 지나가면 끝나는 에피소드. 아시겠어요? 있으나 마나. 우리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하나님의 의는 세 번째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며 원두막과 같이 믿는 자를 역사적, 개인적 차원에서 당신의 진노로부터 보호하는 전신갑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우 의미심장한, 매우 중요한 시기에 태어나서 지금 이 세계의 역사가 끝나려고 하는, 우리가 곧 14만 4천 명과 함께 유리 바닷가 앞에서 우리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눈앞에 다가온 매우 중요한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아무쪼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구원을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